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월 5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어제 아침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유정훈 목사님께서 어제 이미 설교하셨던 본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약간의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듣고는 좀 당황스러워서 다른 본문으로 설교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만, 어제 유 목사님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시지 않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요, 어제와 오늘 같은 본문, 다른 설교가 우리에게 또 다른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이며, 세 번째는 등불의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주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먹인 젖,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이 듣기에도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당신 같은 훌륭한 아들을 두다니 당신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참 복이 많으시네요. 그런 식으로 칭찬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칭찬에 고맙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누가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가족관계를 이제 다 끊겠다, 어머니께 내가 이제 불효를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곧 영적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식구들이며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 가톨릭과는 달리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하고
탁월한 지위, 심지어는 거의 신적인 지위를 마리아에게 부여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복 있는 자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몇 구절 앞에 있는 16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순한 동기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악하다 하시며, 이 세대가 악하다 하시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즉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있었던 그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내신 그 참된 선지자라는 그와 같은 표적이 된 것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도 이 세대에 그와 같은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남방 여왕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던 것과는 달리 그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고 지혜로우신 분, 아니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 즉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귀로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며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3절부터 36절까지 등불의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밝은 등불을 켠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몰래 숨어 다니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음성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빛 되신 예수님을, 또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밝히 볼 수 있는 성한 눈을 가지고 있는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어두운 눈, 나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의 온 몸이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듣고 또 굳게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성도들은, 즉 그 영안이 열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빛에 거하는 성도들은 자신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을 것입니다. 등불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빛 되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온 몸으로 밝게 드러내며 살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밝게 빛나는 그 빛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성도다운 삶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적으로 참되게 알아볼 수 있는 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성한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두 눈이 완전히 감겨 있는 그런 나쁜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각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려 성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의 그 진가를 알아보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가득 채우고 그 빛을 온 몸으로 드러내며 살 것입니다만,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나쁜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늘 돌에 걸려 넘어지고 온몸에 멍이 들고 여기저기 부딪혀서 멍이 들고 또 아무런 빛도 남들에게 비춰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들입니까?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입니까?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며 그 빛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추면서 우리 몸을 온전히 밝히는, 더 나아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성한 눈의 소유자들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가르쳐준다, 말해준다 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즐거이 순종하며 또 말씀의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어제와 오늘에 걸쳐 저희들 이렇게 두 번이나 살펴볼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밝은 눈을 가지고 성한 눈을 가지고 그 빛을 비추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부지런히 읽으며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아직도 연약한,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사모님 수술 가운데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신령한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그와 같은 복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내일 오전 10시에 있는 중보기도 모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내일 모레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